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무엇으로 해야 한다? 즉,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일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참된 일꾼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창립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참된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골로새 교회의 그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우리 모두가 읽으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23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굳게 서서라는 말씀과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가 골로새 교회 그 상황에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 흔들리고 있던 골로새 교인들,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던 것은 복음의 일꾼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때로는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꾼은 교회의 일꾼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로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일꾼이 되게 된다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 오히려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AD 300년, 즉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 3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오늘날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들의 그 많이 실시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당시 세상을
푸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능력.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일꾼으로 가장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냥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이와 같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사단에게 결박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소망을 가진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저희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의 화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받기 이전 과거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의 모습은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그렇게 보낸 겁니다. 즉 하나님을 벗어나면 소외된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오히려 원수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치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가질 수 없고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소외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변화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게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죄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큰 계명, 두 계명처럼 나 자신도 살아가고 내 이웃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없게 만드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위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교회 가가지고 부르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 쉽진 않아요.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그렇고 학교생활을 보내보고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이 너무 힘들고 교회도 이제는 세상과 똑같이 적박한 그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줄 압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학창시절의 그 나쁜 것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죽고 싶다고까지 부모님이 얘기하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행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그리 쉽진 않아요. 환난 풍파가 와도 위험이 해칠 수 없네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보호하시니 평탄한 길을 걸어가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J.W. 피러슨, 이 작곡 작사를 하신 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내 영혼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것이 많으니까 늘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인물도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거는 그분들의 생애를 너무 짧게 기록해놔서 기록을 안 되는 것이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곁에서 도와주시니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무거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앙이 강해집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됩니까? 여전히 교회를 50년, 아니 100년을 다녀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날 저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날,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 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망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척박합니다. 어려운 곳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이런 세상에서 모든 시민들을 섬겨야 한다는 범신론적 사고 사상에서 말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단들의 사상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나는 평안하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세상의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분명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자 지금도 찾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직분, 비록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